오늘은 다윗 우리 9번째 시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제 악기들도 좀 생기고 또 연주하실 수 있는 헌신사들도 생겨나면서 조금은 더 다양한 찬양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좀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들 또 요즘 불려지는 찬양들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 은혜도 되고 좋더라고요. 제가 한 15년 전만 해도 찬양 사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찬양들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알고 그랬지만 그 이후로 찬양 사역하고 좀 멀어지면서 이렇게 찬양을 찾아본다든가 그러기보다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진 찬양을 많이 부르곤 해서 이번 이런 시간들이 참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는 중에 저에게 좀 2곡 정도의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한 2-3주 계속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 기억하시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제 삶의 길을 좀 돌아보면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좀 함께 생각하게 하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곡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좀 이 찬양은 아까 은혜라는 찬양이 과거를 돌아보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찬양이라면 이 찬양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좀 미래지향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것은 모든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구하기도 하고 또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특별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특별하게 원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온갖 신들을 다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만 특별히 교회나 절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쩌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절대자에게 구하는 그런 것은 인간의 특성, 인간이 가진 종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특징들 가운데서 이 찬양이 저에게 좀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사의 앞부분이었어요. 이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였죠.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풀어서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 또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나의 인격,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모습,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찬양을 딱 처음 듣고 제가 고백하면서 참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여성이 내 욕심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제 안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또 이 기도가, 이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에 오르고 또 북이스라엘과의 경쟁 속에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 올랐다는 그 내용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보았죠. 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인물들이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 속에서 신앙을 가진 인물들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인물들이요, 어떤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고 이전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기드온이 그랬고요, 또 우리가 계속 보았던 사울의 모습도 그랬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종종 보잖아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간이나 쓸개를 빼줄 것처럼 좋은 말들을 다 하다가도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누구 욕할 거 없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10여 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요, 온갖 순환과 또 모욕과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지켜내고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아마 그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쉽게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쉽게 뭔가 보상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리가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아마도 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복수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갖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의 소리가 그에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줘요. 사무엘하 5장 2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서,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내가 전쟁 영웅이어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나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라는 것. 여러분, 이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를 찾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렀다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이 세종 프라미스 교회라는 곳에 불러주셨어요. 내가 서 있는 가정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내가 서 있는 직장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왜요?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으신가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는 신을, 나에게 가장 맞는 종교를,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신과 종교를 고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종교를 믿어주고 즐겨주면 그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이 권리도 없고 아무런 이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격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그래서 은혜이고 사랑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이 소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부르심의 이유를 찾고 그 부르심의 이유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가 왕이 돼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뭘까요? 그가 행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아주 흥미로워요. 이게 관점을 정확히 하고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 성경의 분량에서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18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31장까지가 이제 고난의 시간이고, 32장에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혹시 다윗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33년 다니,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년 도망 다닌, 그 도망 다녔다는 건 특별하게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요. 그 시간이 한 10장에 걸쳐 나왔다면 40년의 통치 기간은 훨씬 더 많은 분량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로 길지가 않아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떤 통치를 어떻게 하고 무슨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왕이 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그저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우리 읽는 성도들에게 전하여 줄지를 이야기해 주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잘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을 굉장히 심플하게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해줍니다. 많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딱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구약에서 땅의 개념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영토잖아요. 그래서 이 영토의 개념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어지죠. 둘러보아라,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이 400년도 더 흘러서 이제 누구 때에 구체화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구체화가 되죠.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복하면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이 약속의 땅이 온전히 정복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도 보면 다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뒤에 보면 이 지파별로 땅을 쫙 나누잖아요. 근데 땅을 나눌 때 보면 이미 정복한 땅을 받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정복하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그 땅을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다 나누어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정복한 땅과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정복한 땅에서 그냥 살아요. 왜요? 귀찮잖아요. 뭘 그냥 살면 되는데 또 쟤네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을 통해서 이들을 시험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아직까지 다윗의 때까지 영토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왕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안에 이방 민족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미 정복한 땅도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 빼앗겨 버린 땅이 너무 많아요. 주적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한테 계속 패하고 이 왕이 되기 바로 전 이야기가 이 사울이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복한 땅들도 블레셋한테 많이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정복한 땅도 아직 다 빼앗겨 버린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그 땅들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다윗을 축복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이룬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져요. 성경에 보면 왕이 온 땅의 왕이 된 후에 두 가지의 전투 이야기가 5장에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여부스라는 곳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부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부스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여부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부스의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봉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시온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시온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봉우리, 요새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어져요. 이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찾아올까요? 이 블레셋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바로 전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블레셋한테 가서 항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신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얘네는 무슨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의 부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무릎 꿇리고 너 형으로 모실래? 뭐 줄래? 뭐 이렇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꿇겠어요? 근데 지금은 전력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을까요? 아니면 제 손에 그들을 주시겠습니까? 저들이 오는데요, 제가 가서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섬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들을 맡기실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그들을 쳐라, 그들을 흩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바알브라심,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영토 밖까지 몰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두 가지 이야기가요, 그냥 전투에서 이겼다는 다윗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꿈꾸는 거, 다윗이 왕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을 몰아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암몬이라든가 여러 민족들을 다 내쫓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하나님의 그 명령,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루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전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정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죠.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이 지금 회복되었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또 나와 함께한 직장 동료들,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말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세하게 한 번 더 볼 건데 오늘은 짧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윗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언약궤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언약궤는 상자죠. 나무로 된 상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나중에 2개가 추가되긴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담겨져 있는 것은 언약판이에요. 십계명 돌판. 여러분, 제가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증표 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계약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들을 인도해서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대신 너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 오직 나만을 섬기며.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선포한 다음에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너네 이거 할래라고 물으세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네 약속할래? 언약할래?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같이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증표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에 넣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로 덮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해요. 한문으로 해서 시은좌인데,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잘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 언약궤가요, 성막 안에 가장 중심에 지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덮개가 지금 뭐라고요?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혹은 모세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세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
언약궤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 이런 게 아니에요. 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게 가장 앞에 인도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건 더 이상 쉬운 자에 하나님이 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뭐가 돼버렸어요? 그냥 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이 언약궤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리지만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떠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시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뭘 꿈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얼마나 바라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요. 시온에 거처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거기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거기에 이제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쁘게.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다윗성이라고 져요. 다윗성의 마당에 장막을 만들어요. 아마 신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성막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궤를 준비를 다 해놓고 갖고 오죠. 우리가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볼 텐데 갖고 오다가 잘못을 해가지고 잠깐 멈춰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갖고 오게 되는데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익히 좀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그것이 기뻤는지. 다윗이 기뻐한 건요 그냥 언약궤가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뭐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춤추며 노래하면서 막 반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들어오는데 뛰어나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왜 왕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의 체통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갈이라는 부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고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바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 내용은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진 못하죠. 그 아들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의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7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성막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왕의 성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리모델링을 멋있게 했겠어요. 그죠? 우리 집 지을 때도 돈만 있으면 되게 리모델링 잘하고 싶잖아요.
왕인데 어떻게 성경에 나오냐면 이제 이름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쟁에 승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니까 그 건축자재로 유명한 곳에서 그것들을 다 보내서 막 꾸밀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근데 불편해요. 왜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막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냥 기둥들에 천된 거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곳에 머무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그 뒤에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노하세요. 하지 마라. 근데 그 마음을 깊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너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구나.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 하나님 되어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중요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제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테니까 영원토록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시죠. 그런 분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꿈꾸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느끼면서요 나의 평생의 꿈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서 한날이 내 평생의 첫날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민족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한 7, 8장, 길어도 한 10장 정도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왕의 길은 이게 다예요. 이제 그 뒤에는 잘못한 이야기, 바세바 이야기, 그다음에 반역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어져요. 세 가지예요. 영토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준비하는 거죠. 그게 다윗의 왕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요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여줄까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무엇을 구하시나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혹여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와 또 소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어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되었듯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용서와 사랑하심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좀 감사하고 또 주를 높이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또 다윗의 소망과 기도를 우리의 오늘의 기도, 오늘의 고백으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